들어서 흑자 인생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장하기까지, 공부하고 직장에 취업하기까지는 계속 수입이 없고 지출만 하는 적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취업을 하는 27세가 되면 흑자 인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1세까지 흑자 인생을 살다가 은퇴의 시기인 61세가 넘어지면 다시 적자 인생으로 재진입하게 됩니다. 21세부터 61세까지 34년을 흑자 인생으로 사는데 42세가 흑자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는다 합니다. 그런데 34년 동안 적자 인생, 흑자 인생이라 하지만 플러스 인생이라 하지만 사실 계산해 보면 흑자가 아니라 적자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많고 뒷문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적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적으로는 은퇴를 하고 수입은 없지만 통장의 잔고가 아주 겨울에 눈 쌓이듯 소복소복 쌓이는 그 어른들이 많아요. 쓸 것은 없고 통장에 돈만 포복포복 쌓여서, 그래서 요즘 가정마다 제일 부자가 어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남기는 것이 흑자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것이 있는 인생이 흑자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한 영혼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투자하고 헌신했던, 수고했던 모든 상급들, 주님의 칭찬을 남기고, 주님의 상급을 남기고, 주님의 인정을 남기는 인생이 진짜 흑자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를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보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비관적인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흑자 인생의 비결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7년이라는 대풍령의 흑자 시대에 적자 시대 7년 흉년을 대비했듯이 오늘 우리도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농부는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자 인생을 위하여 오늘 여기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심어야 돼요. 사람들 관계를 심어야 됩니다.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의 물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은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게 해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은 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올라가고 비탈길을 올라가고 끙끙거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 짐을 지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도 없어요. 가다가 병이 나거나 가다가 탈진하거나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가정의 모든 짐을 지고 천국까지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짐을 맡기라, 꼴하라는 말은 그냥 그 짐을 그냥 미련 없이 던져버리라는 거,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 죽든지 살든지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신다라. 잠언 16장 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적자 인생이냐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고 내 인생이 왜 되는 것이 없느냐고.
간단합니다. 인생 경영을 잘못해서 그래요. 자녀 때문에 적자라 그리고 자녀들만 아니면 살만한데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뻥뻥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적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녀 때문에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자녀 덕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자녀도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면 흑자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자녀를 위하여 올인합니다.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스펙 쌓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지만 이 자녀가 커서 가시체가 되어요. 부모에게 피눈물을 하게 합니다. 이러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느냐. 적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과 진리로 훈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경영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게 하면 그 아이의 장래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흑자 인생이 돼요. 자녀들을 여러분 성전 뜰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평생 여러분 영적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건강을 돌보고 내 몸을 보신하고 내 몸의 평안을 위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자기 몸보신을 하고 얼마나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보면 엉뚱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병, 어떤 사람은 내 이 병 이거 그래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병원에 가고 막 하는데 엉뚱한 사고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내가 경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 또 내 몸을 통하여, 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의 에너지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 몸을 경영하도록, 내 몸을 주장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연장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셔요. 내 감정이 자꾸 앞서고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불행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어요. 15세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지만 15년 동안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도망을 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왕이 공권력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생명이 자기 손 안에 있을 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자기 힘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할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는 칼이 있지만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성과 모든 경험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자의 자리로 세워주었습니다.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 내 힘 빼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도 대할 때도 순간적으로 막 과거의 아픈 상처와 경험들이 올라와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 혈기가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내 힘을 빼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 내 힘을 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림자가 많아요. 근데 정오의 해가 뜰 때는 비칠 때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로 내 모든 문제,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앞서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엉뚱한 사람이 회사 경영하다 다 말아먹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준비되지 않는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던 사람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둘째로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성실함을 밥 먹듯이 하라.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하나님 나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몇 시에는 내가 밥을 먹고 점심에도 몇 시에 먹고 저녁에도 내가 몇 시에 먹고 내일도 먹고 하나님 반드시 밥을 먹게 해 주시고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도 성실해야 돼요. 때가 되면 그 시간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시간만 되면 내 인생의 조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내 인생 영혼의 튜닝이 돼요. 악기를 연주할 때 이거 뭡니까? 조율을 하잖아요. 피아노도 조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저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시간을 조율해야 돼요. 그래야 분노의 감정, 내 속에 막 이런 악한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게 해요.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성실한 자가 마지막에 웃게 돼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나의 불황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오늘 나의 실패는 언젠가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게을렀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오늘 왜 내 몸이 질병이 있었는가? 언젠가는 내가 과식하고 언젠가는 내가 과음을 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던 것들 그 시간들이 나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난, 오늘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불황은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보낸 시간들이 나를 복수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의 열매요. 미래는 오늘의 결과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언제나 일직선상에 있었어요. 다윗의 과거를 보세요. 다윗의 현재를 보세요. 다윗의 미래를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세요? 그냥 멍청하게 교회 안 다니다가 그저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 천만의 말. 오늘 이 자리가 천국으로 연결되는 자리요. 오늘 이 자리가 흑자의 자리로 연결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학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일 영광의 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풀피리로 흥얼거리며 찬양했던 소년이고, 사나운 일이나 사자를 보면은 그저 소리 지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일상이 매니아 수준이 되고 프로 수준이 되었어요. 양을 치는 일에 프로페셔널이 돼요. 전문가가 되었어요. 양을 일이나 사자로부터 보호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막대기를 던져도 안 되고 어떻게 하나? 그 사자와 이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하다가 물매 던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연습합니다. 그렇게 연습하다가 그 연습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힘이 되잖아요.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돼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그 어떤 짐승도 넘어갔고 거인 골리앗도 넘어졌어요. 양을 치면서 풀피리를 불고 노래하러 흥얼흥얼했던 다윗인데
그가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를 쓰는데,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들은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계명들은 다 사라지고 가사들만 오늘 우리에게 전수가 돼요. 그리고 그는 수금을 타는 것에도 전문가예요. 풀피리만 불다 보니 이게 너무 심심하고 이거 안 되거든. 그래서 수금을 타는 기술이 있어요. 그 수금을 얼마나 잘 타는지, 사울이 귀신에게 걸려 악신에게 들려서 그래 고통당할 때 거기 가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형들이 키우는 양은 병이 들기도 하고 뭐 비실비실 거리는 것도 있는데, 다윗이 맡은 양들은 도실하고 얼마나 알차고, 일이나 사자가 오면 막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양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이 양에게 생명을 거는 다윗이라면 내 백성들, 내 양을 맡기면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두었습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허전하고 뭔가 후회감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부터 여러분 밥 먹듯이 여러분 하는 일에 성실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매니아 소리를 들으면 1만 시간이 돼.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돼. 미국의 살림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고아 출신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깁슨이 그렇게 성공하자 고아원에서 같이 자라던 친구들이 깁슨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팔자고 똑같은 신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나도 너처럼 성공하고 싶다. 뭔가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깁슨이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10년 안에 너도 나처럼 된다. 그래서 친구는 바짝 긴장해서 필기도구를 가지고 깁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깁슨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수해라. 둘째는 11조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셋째는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한 말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라. 부지런히 일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보더만 뭐 쓸 것도 없네. 이런 걸 가지고 다 아는 건데. 그때 깁스가 얘기합니다. 다 아는 진리라도 실천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흑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아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웃었으면 좋겠고 흑자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드리는데, 이걸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에이 하고 그냥 던져버리자 깁슨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봐. 만약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면 내가 그 돈을 보상해 줄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막 이제 가슴이 뛰어요.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거든. 워낙 친구가 그거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내가 이대로 살아보고 안 되면 친구가 보상해 준다니까. 시작을 합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 일자를 찾아갑니다. 철공소 사원 모집 공고를 보고 들어갔어요. 월급은 얼마나 줄까요? 사장이 얘기합니다. 월급 사장님 주시는 대로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철공소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기쁘게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철공소 사장도 주 사장이에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이 하거든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님께 하듯이 하고 신임을 받게 됩니다. 1년 후에 지점장이 되고 사장이 외동딸을 좋아하고 같이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사장의 사위가 되었어요. 10년 지난 후에 이 친구가 깁슨을 만나러 갑니다. 10년 후 이 사람이 오히려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건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지 오히려 깁슨에게 감사하다며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
우리가 동사형으로 살아야 돼요. 명사형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뭐 가만히 가이세, 조미 감사운동, 백날 하면 뭐합니까? 실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 더 넣어야 하잖아요.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흑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의 근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삶의 기쁨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기쁨으로 살아요. 연봉을 받으면 막 기뻐 어쩔 수 없고, 보너스를 받으면 기뻐 어쩔 수 없고, 주식이 오르면 내가 사놓은 부동산이 막 올라가면 너무너무 기뻐요. 저 명절에 막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용돈을 막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꽃배기로 주면 막 입이 막 찢어져요. 기뻐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를 좋아하고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손자, 손녀 보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 중에 어느 기쁨이 더 큽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운동하는 기쁨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 힘드는데 운동이 힘이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새벽에 나가보세요. 와, 5시만 되면 막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운동을 기뻐하고 운동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요즘 뭐 파크 골프가 얼마나 인기인지 막 한 장을 해야 한 장. 언젠가 한번 눈이 내린 새벽에 한 14, 5도의 새벽에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강변에 갔는데 세상에 캄캄한 밤에 눈 위에 할배들이 파크 골프를 한다고 치고 앉아.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기쁨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보는 것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숙한 자녀라면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좋아하고요, 부모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부모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해요. 코로나 걸렸다 하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사람이 수없대요. 여러분, 코로나가 걸려가지고요, 그래놓고 가족들이 짐 싸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세상적인 것을 필요로 하고 돈이 생기면 좋고 가족이 좋고 손자 손녀를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것이 나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 삼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 그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흑자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모의 마음을 열고 부모의 지갑을 엽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부모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모의 지갑이 열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너의 기쁨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노래 중에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는데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원하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자를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닉네임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가 죄가 더 많아요. 여러분 죄가 많지만 남의 아내 도둑질한 일이 있나요? 남의 남편 도둑질했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의 아내 아주 빼앗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잖아요. 살인 교사를 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변명 없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여러분 회개 그러면 내가 뭔가 도둑질을 한 것, 아이고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폭력을 행하고 못된 일을 불효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는 가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 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택을 보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힘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저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돌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전쟁하면서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내가 여기 와서 진을 치면 적이 나에게 올까요 말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냥 와서 한 시간 앉아 있는데 뭘 기뻐해.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아이고 빨리 마치고 가서 떡국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 예배 시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것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리 봐도 아이고 돈 보다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막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데 어디 나라에서 상품권 준다 그러면 은행에 팍 뛰어가서 하고 국가에서 기초연금 올려주고 보상 준다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뛰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 데는 눈이 번쩍번쩍 안 뛴다. 아이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책임감 때문에 마지 못해 가는데 손자 손녀 보면 눈이 번쩍번쩍 뛴다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소중하다는 것은 알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올 한 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흑자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볼 때 너는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느냐? 너는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나를 아느냐? 부모가 그래요. 어떤 데 자식들 보면 야 이놈은 어떻게 내 속을 다 들어본다고 내 속에 들어와 본 것처럼 안다고 너의 행동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보는 것 같구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읽고 있느냐? 너는 내 편이구나.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탄식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해야 돼요. 밥을 먹듯이 규칙적으로 하고 꾸준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감정, 내 육의 본능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멀지 않는 시간 내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흑자의 길, 축복의 길 특별한 일이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흑자 인생이 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길을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미 하나님께서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흑자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52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